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다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습니다. 물이 없는 수로 광야 길을 사흘을 걸어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인가? 돌보심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하신 약속들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이 원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넜던 그 홍해에 그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다 잠겨서 죽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찬송하며 춤을 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딱 3일이 지나니까 원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방식, 이 생활방식이 오늘 나와 상관이 없는가? 항상 상관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못됐는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면서 오늘날 유대인들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앞에서는 좋은 이야기 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또한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고 그들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변망덕한 족속이고 우리도 역시 변망덕한 족속입니다. 나는 좀 더 나을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우리가 읽으며 줄을 쳐가면서 암송하면서 아멘 믿사오니 하고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잖아요. 변함없이 힘들고 변함없이 고통스럽고 변함없이 어려움이 생기고 변함없이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따르며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이 시작되고 그리고 점점 이것이 자라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냥 근성으로 다니면 근성으로 교회 다니고 안 그래도 좀 더 계기가 주어지면은 뛰쳐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는 소리죠.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변망덕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며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기 바빴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미 역사를 알잖아요. 중세시대에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단이라 정하고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죽였습니까? 오늘날은 옛날처럼 그렇게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은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죄악 세상에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 돌보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잊지 않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이 완악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며 원망하고 바쁩니다. 원망하기. 오히려 믿음의 삶, 교회보다도 세상에 더 거룩해 보여.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진실해 보여요.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과 힘을 합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 삶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흘러 넘치는 다함이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불행한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돌보심을 마음에 새겨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마음에 새기고 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썰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나를 도우셨는지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변함없이 함께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더라.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더라. 물이 달게 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아시겠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사흘 동안 마시지 못했다고 기고 만난 것이 선물이라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지요. 어떤 여호와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애굽에서 기적을 베푸셔서 안전하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바로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내가 목마릅니다. 물을 맞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겠네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시작하는 것이 있죠. 원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라의 썰물을 만나고 광야의 수루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썰물을 마시게 됐을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도 절망적일 때, 마음이 괴로워질 때에, 낙심이 될 때, 시험에 들 때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까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거룩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기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수르 광야의 목마름, 마라의 썰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무엇을 주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유명한 이야기, 내게 유익하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선동의 말에 듣고 귀를 기울이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그 말씀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치료해 주시겠다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질병이 애굽에 있던 질병이 너에게 임하지도 아니하고 임해도 치료해 주시겠다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애굽의 질병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질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아주 악질적인 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 세상의 모든 곤충들,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며 살아가는 질병적인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그들에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 영육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이 육신의 질병도 이 마음의 문제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질병도 해결하지 못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해결하지 못해서, 정신질병도 해결하지 못해서 각종 질병이, 상상도 못한 질병이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에 사용하는 그런 향정신적인 그 약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비하는 재물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만큼,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액수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손을 대시며 치료하시고 끊임없이 치료하시던 주님을 믿는 나도, 우리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지나 사흘길을 가서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의 썸물을 마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줘서 문제를 해결하셨고, 어떠한 질병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법도와 율법을 정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고, 질병이 생겼어도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치료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도움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보호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지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썸물이라 할지라도 단물로 변하게 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고 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해결할 방도가 항상 있습니다. 어디에? 나의 곁에,
내가 있는 곳에, 내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곳에 항상 문제 해결 방법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마라의 쓴물에는 바로 그 곁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갑자기 저 멀리서 끌고 와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해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항상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해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감동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돌보심을 받으며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불행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6절에 보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헛되이 부러짓고 발부둥을 칩니다. 모든 것을 다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해결 방법이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평생을 그 문제를 끌고 다니면서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죠. 세상에 방법이 있습니까? 세상에 방법이 있다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험악하지 않겠죠? 세상에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능력이 있다면 결코 이러한 이 모든 세상이 멀리 세상까지 갈 것 없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닐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더욱더 편안하게 삽니다. 큰 소리 치며 삽니다. 진실하게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해결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그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어떠합니까? 홍해를 건넌 후 수르 강내로 들어가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썸물을 만나는 순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넘쳤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현실을 왜곡하게 해서 왜곡하여 보게 하고 들으며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우리는 진짜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오늘도 우리는 왜곡된 것을 보고 왜곡된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믿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불행하죠. 그러니 천국이 아닌 것이 지옥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마라의 썰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 아닌 것이죠.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마라의 썰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애굽의 많은 재물을 이끌게 나오게 하시며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지금 눈안에 뻔히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믿음의 사람이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라의 썰물이 현실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봐야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현실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점점 습관이 되어 우리를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을 하다가 결국은 어땠습니까?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나와서 처음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부터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광야로 지나가니까 길이 좋지 못해서 원망하고,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원망하고, 사흘길 좀 지나서 썰물 만나니까 원망하고, 또 앞으로 가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원망합니까?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저기가 약속의 땅인데 12사람이 가서 보았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라고 하시는데 원망을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죠.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나고 광야로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건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문제가 많고 갈 길도 모르고 마실 것도 없어지고 썰물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겨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자꾸만 일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들어도 그래도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이 현실이다 하고서 낙심하지 말고 나의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임을 믿고 그 현실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세상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생명을 주고 더 많은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가득 채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 현실이 그러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현실로 보고 현실로 도움을 받고 현실로 기적을 체험하며 꿈꾸는 것 같도다.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큰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번 외워봅시다. 아멘. 꿈꾸는 것 같아. 세상 살아가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아.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시고 큰일을 보니 나는 기쁘다. 이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현실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현실을 보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영원 불변하게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내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마다 항상 저희들 도와주시사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마귀의 꾀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변함없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의 현실을 보게 하시며 그 능력이 베푸시는 기적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